우주와 나는 별개인가 하나인가? 하나라면 도대체 어떻게 전 우주와 내 마음은 연결되어 있을까?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왜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 그것을 탐구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란 모든 것이 우연일까? 인연일까? 아니면 그 밖의 경우가 있을까? 과연 정해진 운명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운명을 보다 좋게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지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그 의문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으실 겁니다. 총 6장 중 제1장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성공과 운의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하였나? 그리고 왜 운과 재능은 사람마다 다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미국 LA 레이커스의 팀원이자 농구계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연봉을 예로 들며 과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때문일까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성공에 있어선 운이란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시로 농구계의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역도 선수인 사라 로블레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둘 다 스포츠 종목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정상을 찍었지만 인기 종목이었던 르브론 제임스는 1년에 약 1,000억 원의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비인기 종목이라 후원을 받지 못한 역도 선수인 사라 로블레스는 46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도 농구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해도 자신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르브론 제임스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뛰어난 농구 실력과 재능을 가졌지만 만약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시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나 조각상을 잘 깎는 조각사가 큰 보상을 받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처럼 큰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해주는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행운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비판하기를 능력주의 중심으로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과 운이 합쳐져서 성공했지만 순전히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라며 오만한 태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 타고난 재능이 남다르다. 두 번째, 다양한 운이 작용한다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성공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분석했지만 왜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재능과 운이 각각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철학에 꽂힌 유식학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광보의 마지막 글자인 보라는 글자를 써서 타고난 재능은 내부에서 발현되는 업력인 정보라고 하고 다양한 운은 외부에서 발현되는 업력인 의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재능은 있지만 환경은 좋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사라 로블레스는 정보가 좋지만 의보가 좋지 못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정보와 의보가 만나서 결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윤회론이나 숙명론 같이 들리시지요?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으면 맞는 말이지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불교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윤회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초월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남겨진 기록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그 의보와 정보가 왜 좋은지 나쁜지 원리도 설명합니다. 분명하게 이해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분명, 나눌 뿐, 발글명입니다. 복잡한 것은 먼저 분명하게 나누어 각각의 원리를 다 분석하면 실체가 잘 보여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고 불교인에게는 전설적인 고승으로 유명한 현장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고승들을 많이 배출해왔으나 배우기 어렵다고 소문난 대승불교 유식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인간의 운명을 분석한 학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획을 그을 만큼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주의 진리를 통찰하신 분이 우주의 원리를 상세하게 분석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반부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중후반부의 재미있는 개념들을 즐기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와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차분히 들어두시면 이론을 설명한 후에 사례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마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유식학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도 유식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총 6장 중 제2장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고 마음을 분명하게 나누어 분석해야 분명하게 각각의 마음에 따른 운명과 인생을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식은 전생의 누적된 습성과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받은 교육과 현재 사회의 사상적인 흐름과 상식 등 갖가지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정보들 중에서도 본인이 강력하게 신뢰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미 본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전생에 누적된 습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해가 어렵지 않지요? 이제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8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 코, 여, 몸의 감각을 분석하는 마음 전오식,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분별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의 주관적, 간접 경험을 다루는 유기식. 유기식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보지만 여러분이 아는 마음은 빙산의 일각이며 유기식도 기억이 잘 접속이 되지 않는 측면으로 보면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고 즉각 기억이 나면 표면의식, 어렴풋하지만 고민하며 생각이 나면 잠재의식. 이번 생에 경험하여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무의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식의 상태로도 3가지가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상태, 잠을 자지만 꿈을 꾸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기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뇌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뇌는 몸의 뿌리이긴 하지만 전오식 중 신식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며 유기식은 심신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유기식은 양팔을 벌리면 그 사이 공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와 뇌를 통하여 작용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통 사람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유기식의 무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식이라는 작용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는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는 칠식이 있습니다. 칠식은 바로 이번 생의 태아 상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격가지지만 모든 명상과 수행의 시작은 육식의 망상 너머에 있는 칠식이라는 이번 생의 주인공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파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수행법을 가진 단체라면 입문자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먼저 줍니다. 자신이 현재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유기식을 스스로 분석해서 그것이 모두 태어난 이후의 정보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스스로 입력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안에서 희노애락을 만들어 일으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대번에 알아들으시면 꽤 기초가 탄탄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알아내게끔 시키냐면 남이 말해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스스로 분석해서 알아내는 것은 이해도면에서도 천지 차이고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닦는 기초 수행입니다. 참고로 칠식을 도가에서는 원신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인 나는 누구인가 편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유기식은 언어를 배우고 2차 성징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각자 배운 언어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생각은 계속 강화되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강화된 주관적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식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원래 존재감만 있던 칠식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생명체의 한 개체로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한 개체를 넘어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전우주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아레아식이라는 이름의 8식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심리와 상관없는 물리적인 법칙의 측면이 있고, 이것이 한 생명체로서의 마음인 전오식, 육식 등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상응할 수 없다 해서 신불상응행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대과학이 앞으로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겠지요. 지금의 현대과학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합니다.
불교는 생명체가 있는 세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과학은 아직은 인간 외에 다른 외계 생명체를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는 수준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법칙 외에 일체 생명체의 심리와 상관 있는 심리적인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인과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와 타 생명체에게 유익한 마음을 내는 것을 선업, 나와 타 생명체에게 불유익한 마음을 내는 것을 악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을 무기업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팔식은 물리적인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대로 돌리고 심리적인 법칙은 심리적인 법칙대로 돌리고 둘을 결합해서 연관지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리적인 것이고 유기식의 마음은 심리적인 것이니까요. 한 생명체가 수없이 나고 죽으며 행한 선, 악, 무기업을 슈퍼컴퓨터처럼 다 계산하여 그 업을 지은 생명체에게 그 업이 무르익으면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그대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무시하고 살면 그만이지만 만일 진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만큼 합리적으로 분석한 다른 학문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을 더 보시면 앞으로 나올 내용에 더 입이 떡 벌어지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신행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불경의 이론을 믿는 단계가 신, 완벽히 이해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해,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불경의 내용을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지에서 더 나아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직접 증득하는 것이 증.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적 측면 외에도 철학적 측면, 수행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행증 중에서 신을 종교적 측면, 해를 철학적 측면, 행증을 수행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적 측면은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은 몸을 닦는 것은 고대의 생명과학이고 마음을 닦는 것은 고대의 인지과학이며 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실험 연구하셔서 성공한 결과를 통해 우리들에게 자신처럼 진리를 증득하고 모든 고통을 넘어가라는 가르침을 남긴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부해보니 그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팔식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체가 팔식을 투철히 깨닫고 전환하면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고 전식득지라고 부르며 육식과 칠식을 전환하는 것을 성문도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까지만 팔식의 업력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성문도의 결과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팔식의 전식득지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마음인 팔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으면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나 반야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정말로 그 깨달음이 진짜라면 일반적인 지혜나 신통이 아닌 전우주의 정보와 관련된 대지혜인 오종반야가 작동하는데 칠상반야, 경계반야, 문자반야, 방편반야, 권속반야가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우거나 책으로 학습하지 않고도 상황에 접하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우주의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도가에서는 소아를 넘어가 대하에 합류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우주의 법칙을 기록한 유식학도 반야지혜를 발휘하신 미륵보살님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귀납하여 정리하여 후학들을 위해 전하신 것입니다. 이 8개의 마음을 각각 다 똑같은 단어로 마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과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언가 들어맞지 않아 이해가 안 되거나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음이라는 용어는 혼재되어 뒤죽박죽으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명상과 수행을 논하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 내용을 알고 경전을 보시면 해당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마음들이 다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 작용을 부분적으로밖에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다음 챕터에서 그 동시작용을 설명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총 6장 중 3장 8가지나 되는 마음을 분석했지만 유식학에 대해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 2가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무려 8가지나 되는 마음에 대해 간략하게 다 배우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오늘 처음 접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약간의 법보시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도 업장이 심하면 쉽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딴짓하거나 졸거나 무조건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었어도 확인을 위해 물어보면 전혀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셨다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업과 악업의 기준은 각 생명체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식은 전생에 누적된 습성과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받은 교육과 현재 사회의 사상적인 흐름과 상식 등 갖가지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식이 생각하는 선악은 객관적인 우주의 선악과 일치하는 면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신라 때 어느 백성이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선이라 생각하여 백제를 침공하면 신라 백성 입장에서는 선이고 백제 백성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23년 한국인 입장에선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주의 기준은 개인적인 선악의 기준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던 모르던 그 우주의 선악 법칙에 따라 인과를 받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먼저 그 인과의 법칙을 먼저 알아내신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특히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고 그 원리를 통해서 수행을 가르쳐 스스로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도록 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 큰 원리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사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대로 된 수행단체와 불교의 첫 단계는 교리 공부를 통한 올바른 견해의 확립인데, 그 정견이란 인간의 선악을 떠나 우주의 선악의 법칙을 공부하여 자신에게 불유익한 선악의 가치관을 바꾸고 자신에게 유익한 선악의 가치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주의 기준에 합치한 선악이 나와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능력이 더욱 발전하면 해탈과 깨달음도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초보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28분부터는 아까 하던 사례 중심이라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28분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해신밀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부러 팔식을 잘 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팔식이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라고 설하면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기초 단계를 무시하고 자꾸만 분화작용인 유기식으로 본체인 팔식을 헤아리려 하면서 관념적 개념적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식을 비롯한 유식학을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수행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능동적으로 쓰는 마음인 유기식으로는 직접 팔식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본체를 깨닫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유식의 측면에서 수행을 설명하면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을 멈추고 팔식의 업력에 의한 방해작용을 극복해야만, 즉 다시 말하면 본체의 분화작용일 뿐인 모든 하위마음들을 수행으로 멈추어야 본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멸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원래의 흰색의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색으로 몇 중의 덧칠을 해놓았는데 그 화이트보드를 알려면 화이트보드 겉에서부터 덧칠한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야 숨어서 배우의 색을 칠하는 판을 깔아주는 화이트보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속 무한히 공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공과 신법으로서의 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수행의 원리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내용은 초보자는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던 말을 계속하면 이 모든 인과의 법칙에 의해 생명체를 관장하는 팔식을 아래야식이라고 부르고, 일체 생명체가 몸과 마음이라고 부르는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은 사실 이 팔식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하고 부릅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니 당연히 여러분의 본체이기도 하겠지요. 업력에 조종당하며 거의 자유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는 매트릭스 1편이 있습니다. 작가가 성문도의 이론을 공부하고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불교에서는 분석하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오근이라고 하며
진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이라고 해서 일반인의 표현으로는 방법에 대한 믿음, 성실함, 자기 통제력, 침착한 부동심, 문제 해결력, 방법에 대한 믿음, 성실함, 자기 통제력, 침착한 부동심, 문제 해결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미 조금씩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유의지가 완전히 힘이 붙으면 정식으로 인정되는 첫 단계 선정인 색계초선을 얻습니다. 오근이 힘이 붙었다고 해서 이름이 오력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될 때까지 끝까지 증장하면서 갑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심력을 기른다라고 하며,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파워는 성문도까지는 성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인 육체적 욕망 어떻게 승화시키나 편과 훌륭한 지도자를 고르는 방법 편 총 2편을 보시면 됩니다. 총 6장 중 제4장 불교는 과학적 측면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세세히 분석해보자. 학창시절에 수학을 다 배우셨죠? 거기에 미분과 적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마음작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그래프에 한 점이 있겠죠? 그 한 시점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보고 먹고 싶으니 사야겠다. 이 문장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작용에는 9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명근경작의 분별의 염정의 근본의 종자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수박을 보려면 먼저 눈이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눈이 볼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공간비당근경입니다. 첫 번째 조건, 대상과 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그리고 볼 수 있는 도구인 눈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조건, 그리고 봐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유기식이라고 불리는 자계분별의 염정에 3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5번째 조건, 자기는 주의력을 말합니다. 주의력을 기울여야 눈에 비치는 수많은 대상 중에 수박만을 정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없이 멍하게 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유기식이 작동하여 분별할 수 없습니다. 6번째 조건, 분별해. 이것은 단순 분별입니다. 유기식은 이번 생에 입력된 정보에서 돌아간다고 했었지요. 수박을 본 적이 없다면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박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다면 저것은 수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염정해. 지금 여름이라 수박은 시원하다. 혹은 겨울이라 추운데 무슨 수박인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좋아함과 싫어함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을 칠식이 일으키는 작용인 유기식의 활동이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가지 조건입니다. 근본이와 종자입니다. 8번째 조건, 근본이는 동력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면 전원이 필요하듯이 이 모든 마음의 작용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기라고 하기도 하고, 행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동력이 없으면 아무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전기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기는 현상인 빛과 열과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전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없나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기가 있으며 층차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며, 불교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물질 5가지 중에 풍대라고 부릅니다. 행음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물리적인 법칙의 인과를 설명할 때 그것을 불교에서는 신불사응행법이라고 한다고 말했었죠. 물리적인 움직임, 동력, 그것이 행법입니다. 중력처럼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기능하는 것도 8식의 업이 수명을 결정하고, 풍대라는 것을 통해 그 수명만큼 생명에너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작동하고 그로 인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움직임이기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한층 더 설명하자면 하위 차원의 마음을 정지하고 더 심층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보자는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는 풍대를 장악해야 하고, 따라서 풍대의 기초 수행인 호흡 수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생명에너지와 호흡과 관련한 수많은 영상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조건, 종자는 바로 8식이 가져온 종자를 말합니다. 전생의 수많은 행위가
누적된 습관이기에 배불러도 먹는다, 배부르면 안 먹는다 같은 타고난 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박을 먹고도 배불러도 간식이니 더 먹어야지, 배부르니 안 먹어야지 하면서 타고난 천성이 이성적인 합리화를 유도하며 유기식의 분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박을 보고 먹고 싶으니 사야겠다라는 인생을 미분한 한 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딱 그 하나의 생각에 공간, 빛, 눈, 수박, 짝의 분별의 염정의 근본의 종자 9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박 하나를 보는데도 수많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볼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유기식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의식인 팔식은 근본이와 종자로 내부에서도 모르게 작용합니다. 외부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팔식의 외부 작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수박이라는 환경을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우연히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으로서 수명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 지구에 있고 한국에 있으며 계절은 여름이고 등등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스스로 결정한 게 없지 않나요?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 인과를 따르기 때문에 수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인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의 지구에 한국의 특정 지점에서 특히 어떤 특정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인과법칙에다 심리적인 인과법칙까지 적용되어 깨달은 사람이 우주의 정보를 통해 알아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통칭해서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교리를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개념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았다고 괜히 아무 불교인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업력이 허락했기 때문에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설명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분한 이 점들을 모아서 인생이라는 그래프를 적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전을 보면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설명할수록 제가 말한 내용만 달달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8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신의 행증의 두 번째는 해, 즉 스스로 사고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총 6장 중 제 5장 마음의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자. 실제 사례의 3가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집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각자의 전생들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해소해야 할 강력한 업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한쪽은 빚을 갚고 한쪽은 빚을 독촉해야 하는 관계거나 둘 다 서로에게 집착하는 관계거나 둘 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거나 반드시 이번 생에 만나서 서로 간의 업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팔식에서 나오는 서로의 정보와 의보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 사례로 들었던 사람이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상 보시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나 애인의 인연 말고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등 떨쳐낼 수 없을 만큼 자신과 가까울수록 전생의 인연도 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가하는 도사나 스님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업력의 작용을 떨치고 업을 닦는 것이 수행인 만큼 일단 주변 사람을 통한 업력의 외부 작용부터 많이 해소하고 스스로 내부에서 발동하는 업력을 다스리려는 원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교는 운명초월론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업력을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본인을 일부러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일단 객관적 시선으로 보시고 한 발 양보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팽팽히 맞설 때 먼저 상대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말해서 상대도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말하도록 유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공세를 멈추고 조금씩만이라도 말을 곱게 하면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변할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시도를 많이 해보고도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본체인 팔식은 우주의 기준으로 이번 생의 나를 평가 중이다. 그렇다면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포인트가 낮겠고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이 제일 포인트가 높은 선행이 아닐까? 하기 힘든 일을 할수록 포인트가 높겠지. 그래서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우주의 원리를 통해 자신이 업력을 전환시켜 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 사는 사람들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인과가 맞다면 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잘 사나요? 여기서 작동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작용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용수보살님이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별업경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악을 행한 사람도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고 선을 행한 사람도 나쁜 곳에 태어나느니라. 그러자 아난이 말씀드렸다. 어찌하여 그런지요? 악인이 지은 이번 생의 죄업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전생에 지었던 착한 업이 벌써 성숙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지금 비록 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곳에 와놨으며 선을 행한 사람이 나쁜 곳에 난다 함은 지금 세상에 짓는 착한 업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과거 세상에 지었던 악이 벌써 성숙한지라. 이 인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선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곳에 태어난 것이니라. 제가 이해를 돕기에 살짝 의역을 하였는데 본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위에 용수보살이 설명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은 성숙돼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데 많은 시차가 있는 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우주는 수많은 생명체와 법칙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생명체만을 위해서만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업이 있고 특정 조건이 되어야 올 수 있는 업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전 우주의 28천의 천상세계에는 각각 그 차원에 사는 중생들인 천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인이 죽으면 천인으로 거의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선행과 수행을 하여 그 복으로 천인으로 태어나는데 천상세계는 고통이 현격이 없어 진리나 인과나 수행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마냥 자신의 복을 다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면 다시 아래 차원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결국 내가 살면서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가? 내가 살면서 다른 생명체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가? 둘 중에 어느 비중이 더 높은가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인도 그럴진데 인간도 자신의 재능과 복이 많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다른 생명체에게 도움을 줘야 할까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운이 만나 형성된 돈과 명예는 결국 다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니까요. 나는 신세진 게 없다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니터가 30만 원이라면 여러분에게 30만 원을 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제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다른 생명체의 노력의 결과를 현재 본인이 누리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만일 본인이 내외의 운이 좋다고 나누어 주는 것 없이 복을 다 누리고 나면 천인과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익한지 불유익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왜 불쑥불쑥 기분 나쁜 생각들이 떠오를까요? 괴롭습니다. 여기서 작용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에 끄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먼저 생각을 제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쑥불쑥 마음이 떠오른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팔식의 내부 업력의 지속적인 영향 내에서 육식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의 생각들이 육식의 표면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현상을 번뇌를 5가지 성격으로 나눈 5장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불만족, 악애, 산란, 혼침, 의심 중에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불만족, 악의와 산란입니다. 유기식의 망상을 제압하지 못하는 현상이고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으려면 아까 매트릭스 속 자유의지를 언급하면서 설명드렸던 신근염정애라는 5군을 개발해야 합니다. 5군으로 5장애를 누르면 지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육식의 망상을 뚫고 이번 생의 주인공인 칠식의 역량을 조금씩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정사율을 결합한 지속적인 수행 없이는 어려운 지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것을 이 영상에 다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일단 제 채널의 영상들을 업로드 순으로 쭉 보시면 낮은 단계의 지인 개연지와 수교 방식이 많이 있고 그보다 높은 방식으로는 길을 다스려 생각을 멈추는 방식도 있으며 아예 대치법문으로 생각 자체를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원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망상이 들면 본인의 수준에 맞게 골라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심이시라면 제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한 그 이상을 어느 순간 아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 6장 중 제 6장 이해했어도 자신에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마음을 분석할 줄 알았으면 실제 운명을 바꾸는 신법은 무엇인가? 배운 것을 응용하여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운명을 바꾸는 정사유를 배워보자. 영상 초반부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에 따르면 능력주의 중심으로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라며 오만한 태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며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현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이번 생이 끝이 아닌 단견에 기반한 사견이라고 부르고 정견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견이 확립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를 4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생에 심신인 나, 심신과 상관없는 나, 무명으로 인해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스스로 지은 인과의 적용을 받는 업의 계승자로서의 나,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근본인 본체로서의 나. 따라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생에 내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스스로에게 노력을 했거나 남에게 선행을 한 결과물이 현생에 돌아오는 것이니 이번 생에 오만해서 그 복을 다 써버리게 되면 마치 은행잔고를 다 써버리는 꼴이니 이번 생에 나의 성공을 이용해서 더욱더 많은 이타행을 하여 다음 생에는 더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첫 번째, 내가 혹시 의보와 정보가 만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타고난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찾으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 썩 뛰어난 의보와 정보가 없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번 생에 그 종자를 만들면 됩니다. 유기식의 강력한 마음과 의지로 인한 지속적인 노력이 80까지 들어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억념이라고 부르고, 다음 생에 이번 생의 스스로에 대한 노력은 타고난 재능으로, 이번 생의 타생명체에 대한 선행은 복덕으로 80에 입력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아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문을 통해 정견을 확립한 후 이치에 맞는 유익한 사유인 정사유를 활용하여 올바른 말인 정어와 올바른 행동인 정업을 하는 팔정도 앞부분의 실제 응용입니다. 불교는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대인관계와 일처리를 중심으로 마음을 닦으며 수행하는 인승도입니다.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는 같은 상황에서도 신법과 정사유가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 목표와 능력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달을 보라, 이런 말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유식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불교나 수행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몸과 마음은 엮여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이 맑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근기의 분이 아니시라면 먼저 몸부터 닦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중추신경부터 활성화시키시고 자율신경까지 장악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과 비교해서 비활성화된 몸을 살리는 이 과정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천히 대장경들을 보아가면서 다양한 동작을 가진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을 닦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면
영상 초반부에 유기식은 심신의 안팎에 다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유기식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열었다면 몸의 전체 신경이 전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양면이기에 같이 닿지 않으면 한쪽이 반드시 발목을 잡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